에레미야서 6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자기 죄를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죄를 간과치 않으시는 공의로운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유다에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침공할 예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잔인한 말이고 하기 싫은 말이지만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양심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또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것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우리들의 양심에 여러 가지 찔리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돌이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사랑과 은혜로 품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7절에 30절까지 보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인생은 급속히 임하는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추위와 배고픔, 절망, 불안, 근심,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재산을 달라고 해서 멀리 타국으로 나갔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탕자가 나중에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곤고해진다는 거예요. 추위와 배고픔, 절망, 불안, 근심, 인생의 모든 곤고가 다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뿌리신데 그 뿌리에 우리들이 이 뿌리에서 잘려 나오게 되면 날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재난에 직면할 때마다 예루살렘의 피신에서 도움을 삼았던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남쪽의 거친 들판으로 피신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람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제 안전한 피난처나 견고한 성읍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읍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형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훌륭한 요새였기 때문이 아니고 그곳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도성에서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성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요새와 피난처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업을 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나의 튼튼한 어떤 피난처, 또 든든한 기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울타리로 삼고 요새로 삼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내가 떠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곳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화려한 곳, 안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곳은 모든 것이 메말라버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난 심령, 하나님이 떠난 가정, 하나님이 떠난 교회, 하나님이 떠난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훈계와 경고를 무시한 인생은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곧 닥칠 전쟁의 참화를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유다 백성을 향해서 훈계를 받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사실 훈계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훈계하실 때 그것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포도나무의 실과를 하나도 남김없이 거둬들이듯이 한 생명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쓸어버리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귀가 할례 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훈계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이렇게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유예 기간을 두십니다. 우리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잘못한 걸 금방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스톱하게 하십니다. 죄로부터 가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고 멈추라고 또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훈련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에게 그것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유예기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예기간, 돌아오도록 그렇게 유예기간을 주셨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죄로 타락한 도성이라 하나님께서 금방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유예기간을 두세요. 계속해서.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된 사람들에게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일단 심판이 시작돼가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방주의 문은 안에서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유예기간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져 갈 뿐 아니라 멸망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35절에 36절까지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와 벗하고 방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훈육하고 경고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양심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자꾸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자꾸 찔림이 될 때는요, 이게 회개의 촉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존전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짚히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금방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우리들이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돌이키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고통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